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키워드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천국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으나 자란 후에는 아주 커진다고 했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의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나 이어지는 말씀 모두 작은 데서 커지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아주 소량을 넣지만 빵을 크게 부풀리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작은 것이 큰 것이 된 예입니다. 34절, 35절을 보면 앞에 10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 즉 믿는 자에게 비유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비유는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뜻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비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순간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점차 그 뜻이 실현되어 나타나면 정말 그것이 큰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일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누룩처럼 먼저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집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좀 더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설계도를 펼쳐놓듯이 비유를 세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씨가 뿌려지는 밭은 세상입니다. 주님을 통해 전파되는 천국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은밀히 행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은 40절 아래에 나오듯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과 악한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43절을 보듯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언급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의 자세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때 이미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금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영원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계획표를 짜는 것과 다르게 신비롭고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리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만 그 씨앗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커질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쉬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듣게 된 복음은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이며 그 나라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나라를 보고 고대하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우리 나라 백성이 인질로 잡히면 국가적인 대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나라가 우리보다 약하면 우리 걱정과 두려움은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를 믿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날들의 고난이 작게 느껴질 만큼 그날의 영광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신 주님을 찬송하고 섬기며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품으신 뜻은 놀랍도록 크고 영광스러움을 듣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고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